족보, 가문의 영광인가 약점의 기록인가? 족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은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이라거나 몇 대째 믿음의 명문가처럼 자랑스러운 혈통과 가문의 영광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첫 장을 여는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의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감추고 싶을 법한 약점과 흠결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어 충격적이기까지 합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이토록 솔직하고 파격적인 족보로 시작하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1. 예수님의 족보는 완벽하지 않다. 오히려 개족보에 가깝다. 세상의 족보는 자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대대로 명망 있는 인물을 배출한 가문일수록 그 족보는 더욱 빛이 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오히려 개족보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이 족보에는 왕과 선지자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인물들의 이름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불완전한 족보를 굳이 첫 장에 기록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벽하고 자격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격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사실을 이 개족보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족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초대장인 셈입니다. 남자 중심의 족보에서 여자의 이름이 등장한다. 이 여인들은 한결같이 뛰어난 인물들이 아니다. 하나같이 다 평범하다. 존귀한 가문에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근친으로, 기생으로, 이방인으로, 불륜으로, 평범한 여인. 이 예수님의 족보 속 언약의 흐름을 바꾼 5명의 여인들. 이 족보는 단순히 흠 많은 사람들의 수동적인 기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이 길을 잃고 헤맬 때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들, 특히 5명의 놀라운 여인들을 통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잡으셨는지 보여주는 능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의 등장입니다.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던 고대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오른 것 자체도 파격적이지만 그들의 배경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다말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3절.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대를 이었다. 다말은 결혼했지만 아이 없이 남편이 죽임당했다. 당시 수혼제도, 형사취수제도가 있었다.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 자식을 낳게 하여 대를 이어가는 제도를 말한다. 시아버지 유다가 다말에게 아들을 주기 싫어하여 다말이 변장하고 시아버지 유다에게 들어가 대를 이었다. 다말은 시아버지 유다와의 근친상간을 통해 언약의 대를 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아들들의 죽음 이후 며느리에게 대를 잇게 해주어야 할 언약적 책임을 잊어버렸을 때 다말은 목숨을 건 파격적인 행동으로 그를 언약 앞으로 다시 불러세웠습니다. 결국 유다는 그녀의 믿음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합입니다. 다윗은 라합의 오대손이며 고조할머니다. 라합은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 여인이고 전직이 기생이다. 예수님의 족보를 연결하는 중심축에 들어와 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 정탐꾼이 발각되었다. 그때 믿음으로 라합은 생명을 던져 정탐꾼을 숨겨주었고 라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했다. 라합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민족의 배신자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믿었기에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자신의 도시를 배반하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자신을 편입시켰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사람을 정탐꾼을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는 유다 광야의 교통 요충지로서 여리고에 왕래하는 상인들을 대상으로 장사하는 술집이나 창녀 기생들이 왕성하였다. 여호수아 2장을 통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오며 라합의 삶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생겨나는지 기록되어 있다. 라합은 이런 여리고성에서 율락을 통해 생계를 유지한 여자였다. 당시 신정사회의 이스라엘 거대 민족의 이동은 그 당시 사회의 대이슈이자 국방과 민족을 어수선하게 하는 소식이었다. 룻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다. 다윗의 증조할머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며 이방 여인이다. 나오미의 며느리다. 룻은 남편이 죽고 아이는 없다. 늙고 가난한 시어머니를 위해 시어머니의 나라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주한다. 시어머니의 신을 자신의 신으로 선택한다. 시어머니와 죽음까지 함께하겠다고 선언한다. 젊은 미망인이 자신의 전부를 시어머니를 공양하는데 헌신했다.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주한 룻은 지극정성으로 일을 해서 시어머니를 보살핀다. 룻의 모습을 보고 유다 베들레헴 사람들도 칭찬을 했다. 유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부자며 인격적인 남편 보아스와 재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 숭고한 헌신과 사랑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축복의 여인이 되었다. 밧세바입니다. 다윗은 우리야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 임신한 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야를 전쟁 중 맨 앞에 총알바지로 세워서 죽였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 그 결과 밧세바 아이는 죽었고 밧세바는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 밧세바는 다윗 왕의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끔찍한 죄의 중심에 있던 인물입니다.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다.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다. 요셉과 약혼 중에 성령으로 인해 임신을 했다. 마리아는 시골 변두리 출신이며 평범하지만 성령의 소리에 민감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무엇보다 정결한 여인이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족보에 올라간 이유다. 살펴보면 남성 중심 족보에 여성이 등장한 이유.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을 통해 이어지던 언약의 흐름이 희미해지고 끊어질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삶을 던지는 믿음으로 언약의 대를 잇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차별하지 않는다. 왜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평범하면서 함량 미달의 조상이 끼었을까? 인류의 구원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민족, 신분, 지식, 과거의 직업적 배경을 초월한다는 것이다.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만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은혜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흠없고 완벽한 가문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깨지고 부족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어떠함이 아니라 당신을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 가장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하나의 복음서로 기록된다면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길 것 같습니까?